레오 바스카 글라이는 교사입니다. 작가이기도 하죠. 그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삶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산자가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사랑의 대상을 배워야 하고 사랑의 주체인 자신을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자연을 사랑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사랑하고 싶다면 나무를 나무로서 알아야 된다. 멀리서 바라보지 말고 나무에게 올라가 보고 나무에게 길을 대어보고 나무의 가지를 좀 안아보고 이파리한테 좀 말도 걸어보고 그렇게 열심히 자연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땡땡땡 수업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한 아이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손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교정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교감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당시 그 나라의 교감 선생님은 주로 체육 선생님이었답니다. 군기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탁 걸려가지고 정확 2주를 맞았답니다. 수업이 끝났는데 교감실에서 불러서 바스카 글라이가 갔어요. 아주 호통을 치는 겁니다. 예상하고 갔지만, 그렇지만 자기에게 말할 기회 주지 않는 그 교감 선생님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정학 2주 그냥 인정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아이를 위로해주러 그 아이 집에 갔습니다. 고등학교 아이가 선생님을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오는 거예요. 바스카 글라이는 오히려 어떻게 그 아이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괜히 내 말을 잘 들어가지고 2주 정학당했는데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할까? 그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랬는데 그 아이가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어느 사건을 통해서 나무 위에 올라갈 때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아야 될 때를 배웠어요. 선생님, 어느 내가 겪은 일을 통해서 나무 위에 올라갈 때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아야 될 때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제도권의 풍습과 관습과 문화의 제재를 받지만 거기에 순응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뤄나갈 수 있는 이 자유로움, 이 지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대상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이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에서 찾고 경제력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찾고, 특별히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 부인에게 찾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아내 때문도 아니고 남편 때문도 아니고 가난 때문도 아니고 질병 때문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아직 내가 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 자신을 찾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자기가 원하는 행동, 자기가 원하는 언어, 자기가 원하는 행위를 하기를 원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주무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기로 향기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우리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주무르고 우리 자신을 자기의 의도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극복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나는 어떤 나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일까요? 그걸 포함하겠지만 정말 참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가난하게 만들었을까요? 질병을 주었을까요? 무식장이 부모 밑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역경 가운데 던져버리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본래나 하나님이 창조한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주어진 맞닥뜨린 상황일 뿐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그런 상황이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이나 조건에서 규명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진정한 나.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나는 어떻게 저 가나안 철병거를 이겨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모세만 칭찬합니다. 만약 내가 모세였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세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몸종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행동대장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무명의 장수입니다. 나는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떨립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고백이요? 그렇죠. 여호수아.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철병거를 의지해라? 군대를 의지해라? 마병을 의지해라? 아니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너를 침범할 때마다 너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선포해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를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마침내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 자신을 만났을 때 용기를 갖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본래의 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승리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재능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정복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멸할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무너뜨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지만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는 때로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휩쓸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무한한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믿음으로 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믿음 플러스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 플러스 감사는 절대 긍정이에요. 본래의 자신을 찾는 사람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음 플러스 감사는 절대 긍정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정말 눈물 흘려 고백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맹인 두 사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삶,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부러지지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잃어버린 생활, 빼앗긴 생활을 되찾기 위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교만하고 오만해서 다른 이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삶이 깨어지고 부서진, 자신을 잃어버린, 자기의 삶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두 맹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물질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찾고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의 자기 자신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승이 있어야 돼요. 선생이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안내자가 있어야 합니다. 도와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도와주려는 자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도움을 주는 자들이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 시대에는 사회적 간섭과 율법이, 또 로마인가 이방인가 유대인이라는 인종의 차별이, 오늘 이 맹인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데 무리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그런데 이 무리들은 결코 자기들이 꾸짖는다고 생각하지 않죠.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맹인들이 뭘 잘 몰라서.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더 재미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까?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습을 안 하셨군요. 네.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떠나가실 때. 어디로 가시는 것이요? 예루살렘으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많은 무리가 따라왔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들어가실 때, 여리고로 들어갈 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얘기가 듣습니다. 그때 여리고는 이 1만 전, 기원전 1만 년 전부터 도시가 있었던 상업도시예요. 예루살렘은 종교적 도시라면 경제도시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어요. 구렁대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리,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정말 모여드는 거죠. 근데 왜 무리가 이 맹인들을 꽂았습니까?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너희들이 지금 이 중요한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고 예수님 바쁘시고 급하신데 가만히 있어. 저리 가 있어. 나중에 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내가 너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너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데, 너 예수님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남의 삶을 삽니다. 남의 삶에 간섭하고 남의 삶을 훔쳐보고 남의 삶을 흉내내는 허수아비예요. 자기의 삶이 없어. 자기의 비전이 없어. 자기의 그림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쳐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맹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능을 바꿔주기를 원하십니까? 기술을 바꿔주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술이나 기능이나 그런 걸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도와주시는데 이 맹인들이 보잘것없고 하찮고 가치없게 그 사이로부터 취급을 당하는 이 맹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불러 이르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들은 항상 지시를 받았고 명령을 받았고 지배를 받았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었어.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데?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뭔데? 주여, 잃어버린 나를 찾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전의 본문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똑같이 질문하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자리, 다른 사람의 권력, 다른 사람의 명예, 다른 사람의 승리, 다른 사람의 영광. 너의 것은 뭐냐? 너의 자리, 너의 소명, 너의 삶, 너의 가치, 너의 의미, 너가 맺어야 될, 표현해야 될 꽃과 열매. 도무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마시겠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시겠대. 과연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버치요 친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의 비전의 성도들이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던져진 존재가 아니요, 버려진 존재가 아니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삶,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보지 못하고 가난하고 버려지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 사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떼어질 때, 참으로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그는 찬송할 것입니다. 그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는 노래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만군의 왕이시여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당신을 찬양하고 내가 당신을 기뻐하고 내가 당신을 즐거워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외쳐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성의 예루살렘까지 호산나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